세 번째 이력서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열정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요.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분별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뜨거움이 가끔씩 우리가 좀 삶은 뭐냐면 이 혼적인 뜨거움은요 문제를 일으키게 많아요. 이 영이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분별되려면 머리 지성도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열정적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력서는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 되는 것.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네,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도 내가 다 이뤘다면 그랬어요. 그의 모든 마지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래요. 열심히 했어. 뭔가 업적됐는데 그거 다 안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모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뭔가 이루어서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하셨다면 그 계획을 겸손하게 내가 수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력서까지 세 번째 이력서는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 오늘 사대교회인데요. 1절을 읽어서 사대교회 누가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누가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자.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7 뼈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7 영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 이것으로도 설교 많이 하죠.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네,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셨는데 어떤 거 결정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고요. 마귀보다 더 하나님께서요 지혜로우세요. 더 전략적이세요. 왜? 이 7 영을 역사로 하는데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이것으로 너희를 도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으로는 뭐가 안 돼. 안 믿어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걸 믿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믿어지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믿어지는 걸 믿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따라서 믿음. 이 믿음의 이력서를 다시 쓰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또 하나님의 7 뼈를 가지신 분이래요. 이 7 뼈이 뭔가 봤더니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 뼈는 7 사자다. 근데 2장부터 보면은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7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총괄하고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 누구실까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대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으로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면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주어진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단어도 모르고요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죠? 회개가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인데 죽었어? 이거 이해가 돼요?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루디아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그때 왕국이 있었는데, 루디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 이름 말고요, 예, 소아시아 지역에 왕국을 이뤘던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거기 가장 번성하고 활기 있는 곳인데, 사대 이름 뜻은 뭐냐면 남은 물건 이거예요. 남은 물건? 뭐예요? 남은 물건이니까 땡처리 이거 아니라 그만큼 물자가 넘쳐나는 풍성한 도시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는 그 여러분 보세요. 항상 모든 게 그렇죠. 모든 나라의 수도가 항상 넘쳐나죠. 왜 전부 다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넘쳐나. 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물류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고 다 활기. 그러니까 이름은 살아 있어. 활기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도시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너희 교회는 지금 죽었어. 생동감이 없어졌어요. 생기가 사라졌어요. 굳었어요. 경화됐어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경화되니까 다른 걸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집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때도 필요한 게 회개예요. 이 고집스러운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어진 낡은 생각과 안주하려는 생각. 사실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올해 하나님께서 갱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나 굳어졌는지 아세요?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60대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생각 얼마나 많이 굳어졌는지. 엄청 깨고 있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이거 여러분, 굳은 걸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 공사 좀 하시는 분, 이거 정순환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정 집사님 어디 있어요? 네. 콘크리트 아주 경화된 거 깨기가 좋죠, 쉽죠? 네, 저분은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지금 기계가 있으면 깨기 쉽다니까. 옛날 정으로 깼으면 힘듭니다 그러는데, 요즘은 드드드 하니까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망치를 들고 깨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게 나예요. 지금 주님이요, 엄청 근심하고 계세요. 왜? 나를 깨려고 하시는데 안 깨져.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있어요. 혹 그게 나가 아닌가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죽었어. 제가 늘 그 경고하는 게 경화잖아요. 경화, 간경화. 무슨 경화가 있어요 또? 동맥경화. 무슨 경화가 있어요? 죽어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곧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근데 절망은 아닌 거 아시죠? 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아멘. 우리는 죽었어.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살릴 거야.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의 온전한 행위를 도저히 발견을 못한다. 이게 뭐냐면, 죽은 것은 활동을 안 하잖아요. 생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뭐냐면 주님은 항상 뭐냐면 행위, 열매를 자꾸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것 중에 남은 것이 있어. 이걸 굳건하게 하는 거, 이걸 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붙잡아라. 온전한 행위를 얘기해서 온전한 행위. 그래도 아직 사대교회에 뭐가 남았냐면 온전한 행위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뭐냐면 그 온전한 행위의 열매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너 완전히 경화되고 죽어갖고 지금 살아있는 이름이지만 죽었지만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도 있어. 완전히 죽기 전에 그걸 붙잡아.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대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행위는요, 그 예수님 붙잡는 믿음이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7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이름은 살았는데 사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를 살아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지켜내라. 지금 사도교회에 전달되었던 순수한 믿음 또한 그들의 부르심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로 된 거예요. 피값이에요. 너희들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바울이 사대교회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는 바울의 말 그대로 영역이었어요. 그의 고민들, 그의 어떤 고통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맞고요, 굶주리고요, 도적대를 만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순교의 각오로 세워진 것이 사대교회. 그리고 그 순교의 정신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너희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다시 생각해라. 리마인드예요. 다시 생각해. 계속 생각해야 돼. 내가 왜 부름을 받았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지금 뭔가를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야. 도시는 풍성하고 뭔가 활력이 있는데 교회는 죽어있네. 이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동천 왔을 때 반석교회가 그랬어요. 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전부 다 안에서 사장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끌어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활기가 있어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이 교회를 개척 어떻게 하게 됐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표면적으로는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맡기셨는지도 계속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게 기도 사역하고 지금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설득하며 오는데요, 많이 지쳐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그분이 그냥 영적으로 이게 볼을 한 대씩 치시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깨어 있어. 특히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게 되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아?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죄에 대한 것과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마음에 두근거림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요, 또 그리고 불안하기도 해요. 뭐 때문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으시죠?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냉랭하게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양심이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마치 그런 거예요. 너 지금 양심 살아있잖아. 그거라도 붙잡아. 여기서 뭐냐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대에는요, 깎아지른 절벽이 성벽이에요. 거의 난공불락이랑 마찬가지. 근데 이 난공불락인 이 도시가요,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왕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 때하고 안티오쿠스 왕 때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깎아지른 절벽, 여기 누가 올라와. 그리고 방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고레스하고 안티오쿠스가 누구를 켜냐면 암벽타기 전문가들을 고용한 거야. 완전히 훈련시켜갖고, 요즘 보면 암벽타기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맨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맨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막 키워갖고 그들에게 무기를 채워주고 가서 올라가서 점령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정신 안 차린 거야.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항상 신앙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너 이러면 안 돼. 너의 부르심이 이게 아니잖아 고 계속 말해요. 이 얘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손들지 마시고 속으로 손들으세요. 살아있으신 분 손들어주세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담도 없어요. 죄에 대한 여러분 회개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잘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우린 이러다 큰일 나는데, 조금만 우리가 좀 이렇게 양심에 꺼리면 어떡하죠? 이러다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줘야 돼.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대는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은 바로 누굴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이 마음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게으른지,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지 이걸 몰라요. 근데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올 때마다 막 힘들어. 목사님 계속 저 얘기를 하고 날 힘들게 하지. 살아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은 힘들 수가 없어. 그냥 놀러 와서 종교 쇼핑하듯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제 메시지 안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계셔서 사대교회 사자신 그분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일곱 영의 전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맞죠? 그것마저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대교회 준 메시지예요. 방심한 틈을 타서 결국은 그 사대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들은 왜 무너졌냐면 이제 목적이 사라졌어. 방어한다는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사대교회가 어떤 목적이 사라졌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목적이 사라졌어요. 사대교회가 어디로 가기 시작하면 너무 풍족하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보다는 뭐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 풍요로움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도요, 엄청난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 교회에 아주 큰 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을 수호하고 전통이고 가장 큰 교단인데 다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태업했어요. 오늘날 젊은이에게 맞추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자. 근데 결론은 그들도 안 오고 기성세대도 잃어버리고. 사대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지만 죽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나 이거 포기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안 자요. 여러분 아세요? 그놈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방심하는 건 아닌가요? 사대가 무너진 게 뭐예요? 방심이었거든요. 부르심이 뭔지, 왜 내가 여기인지 이 생각 자꾸.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해요.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일깨우라는 얘기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일깨어가 뭐예요? 각성하라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회개하라 이래요.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히브리서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히브리서 앞에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6장. 제 성경으로는 357면 혹은 358면에 있을 거예요. 조금 앞으로, 요한계시록 앞으로.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다 찾으셨나요? 357, 358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죽은 행실. 자, 사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뭐 내가 너의 행실을 안다. 이름은 살아있으나 너의 행위는 뭐 한다고요? 죽었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3장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을게요.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실 이 내용이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맞춤 말씀이에요. 저자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 상황이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런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 나오거든요. 8번째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이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자, 몇 절을 읽냐면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닌대요. 자, 히브리서 3장에 있고 6장에 있는 거 보면 너의 그 악한 행실, 행위를, 근데 여러분 그 악한 행실이 그냥 나옵니까? 중심에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간 무슨 교회예요? 열정적인 교회. 열정이 있지만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악이 차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악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행위를 깨끗하게 한자. 특별히 여러분 이 흰옷은요, 요한계시록에 다른 데 보면 뭐냐면 이것은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실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고 지금 너희 행위가 죽은 걸 내가 아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행위를 바로 해야 돼. 근데 행위가 바로 되려면요, 여기부터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옳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부탁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죄악된 것이 있으면 깨부수시고 완악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시고 나를 겸손케 하소서, 부드럽게 하소서.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행위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이들은 나와 함께 다니라.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 합당하다. 나와 함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 주님과 더 친한 것 같은데 합당한 거예요. 왜 나는 안 친하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deserve인데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할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하시죠.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은 마귀 편인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은 합당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주실 수 있죠. 합당한 겁니다. 우리를 완전 낮출 수 있죠. 그리고 다 뺏어갈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 합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합당한 거예요. 그분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서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합당한 겁니다. 불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불법이 있으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사대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자를 향해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해서 나와 함께 다니고 더럽히지 않았다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는데 합당한 연고라. 예, 다시 말해요.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따라서 하면 나의 이력서입니다. 나의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대우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러분 대접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도 되고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사람들 인정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건 잠시예요. 잠시. 우리의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대우는 주님 앞에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는데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 사대교회 이 이놈들 못된 놈들이잖아요. 비전도 버리고 부르심도 버렸는데 아니야, 그 중에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네가 뭔데 이들을 지금 네가 힐난하고 정죄해. 합당해. 애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바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세상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네요. 엄청나고 부유하고 풍성한 이 도시에서 사대 교인들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 지키고 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 완전히 죽어.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행위를 돌이키세요. 마음의 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고 생명책이 기록되리라. 살아나는 교회의 결과는 흰옷을 입으면 누구와 함께 다녀요? 흰옷 입으면 누구와 함께 다닐 수 있어요? 합당하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다니는 자는 누구예요? 왕들이거든요. 생명책이 기록되리라. 어떤 분이 천국 경험을 한 이제 임사체험이자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교인 명부에 있는데 교인 명부에 있는데 생명책에는 없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확신했어.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이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하시죠, 그죠? 여기 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쪽은 왜 그런지, 강사님이 왜 그런지 알겠어. 여기는 굉장히 아이 기질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일어납니다. 네. 왜 이쪽으로 하려고 왜 이쪽으로 해요? 여기 이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참견하려고 하고 O형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답은 아니죠. 중요한 게 있어요. 양심이 살아나잖아, 그죠?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5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복음서에 있죠, 그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인정하리라. 구약이죠? 동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분이 시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습니까? 그분께 인생을 걸었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삶을 왜 자꾸 하나님께로 안 가지? 그렇다고 구원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신앙 양심과 주변의 사람, 환경을 계속 하는데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따라해라. 예수님. 그래, 이게 뭐냐면 그들이 나를 시인했어. 내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 순교의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야. 나는 그 일생은 예수께 바쳤어. 근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일생은 내 모든 건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확실한 거예요. 그 뒤에 이게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말 그대로 우리가 말 그대로 막 배신자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갈까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6장.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닌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몇 절을 읽냐면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빨리 내 삶에 자꾸 가시던 엉겅퀴가 나거든 빨리 그걸 기경을 하셔야 돼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번 빛을 받았어, 성령 체험도 했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 그런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했다.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마귀야 짝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의 심술 정도 말고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짓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와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한번 그렇게 했는데 타락해.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의 이름이 디아, 틈을 내는 자, 디아블로 하죠. 디아블로가 뭐냐면 갈라치기 하는 자예요. 그게 가장 못된 버릇인 거예요. 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너희 정신 차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고 영광의 멸류에 참여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자꾸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돌이키고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양심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지금 그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사대교회에 지금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 그걸 붙잡아. 그걸 굳세게. 그럼 너희가 살아날 거야. 여기 몇 명 더럽히지 않은 자들 있잖아. 얘들은 나와 함께 다닐 거야.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줄 거야.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해 줄 거야. 그러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신앙 양심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흰 옷은 세반포는 옳은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어요. 이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옳은 행실은 순종. 여러분 가장 옳은 행실은 뭐냐면 따라 순종. 내가 아무리 착하고 옳은 걸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옳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일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가끔씩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줄 아는데 그럼 나 벌써부터 번개나면 죽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에 나도 여러분 이런 날에 어디 좀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 목사 양심 맞아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는 사람 아닌가요? 네. 아마 20년 동안 한 번 있었을까 말까.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20년 동안 이 교회를 나한테 맡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너라면 누군가 줬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 직원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사대교회 상황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봤을 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양심은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예수님이 주님의 시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따라서 살아나는 교회는 내 목적, 내 하고 싶은 것,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사대교회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돼. 옳은 행위를 하는 교회 성도, 신앙 양심이 살아나고 부르심의 목적으로 해서 행동감 있게 사역하는 교회 성도 될 겁니다. 그동안 안 됐다면 지금 이 선언을 들으셔야 돼. 내가 그동안 좀 굳었어. 그동안 나는 좀 그랬어. 그동안 나는 좀 내 생각 속에 빠졌어. 그렇다면 주님이 이력서를 새로 쓰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대로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라오디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 교회를 향한 것들이 나한테 불편했다면 지금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깨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불편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대는 계속 고민이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살아나는 교회로 만드시고 주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